5장.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으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흥망성쇠까지도 주장하시며 그분의 주권은 온 세상의 구원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을 통해 이방 나라인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왕에게 있어 나라를 구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 왕이 큰 용사와 같았던 나아만을 얼마나 총애하며 의지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부정함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부정함이 나아만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왕의 총애와 힘과 명성, 부귀와 영화를 모두 가진 자였지만 그 세상적인 가치들로는 부정한 인간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한 자를 통해서도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의 삶에도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의 부정한 실존을 상징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존재로 변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타난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 없는 소녀입니다. 주인의 나병을 알게 된 소녀는 나아만이 낫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소녀였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고하게 되죠. 왕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의지하던 큰 용사를 병으로 잃을 수 없었기에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나아만에게 편지를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쳐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만 잘 구슬리면 그가 가진 힘과 권세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부려서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힘으로 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갇혀있는
그들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면 되는 것이었지만 나병을 고치는 그 불가능한 일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의 능력 없음이 드러나는 것보다 능력 없는 자신에게 나아만을 보낸 아람 왕에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불가능한 상황을 자신의 능력에 방치해야 하는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고 다른 핑계를 찾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은 순수한 믿음을 보여줬던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어린 소녀와 자기 생각에 갇혀 두려움에 떠는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왕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아만과 그의 종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엘리사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냐며 왕을 책망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죠.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개 사환이 아람의 군대 장관을 맞이하고 있으니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1절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에 손을 대서 병 고치는 의식을 행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환이 말하기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분노하며 자리를 떠나죠. 나아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이 그를 달래죠.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당연히 했을 것 아닙니까? 하물며 강물에 씻으라는 것은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나아만의 인간적인 생각과 선지자의 전언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종들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죠. 나아만을 고친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으로 나아만의 죄된 존재를 고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기에 오직 하나님이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을 속이고 자신이 예물을 챙겨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인이 받지 않은 그 예물을 내가 쫓아가서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인간의 생각이 발동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게하시에게 나병이 생기게 되는데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사실 25절에 게하시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오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묻죠.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때가 게하시에게는 회개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말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상황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육신의 생각은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나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나병도 걸리게 만듭니다. 내 생각은 두려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양산해낼 뿐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죄악과 부정함에서 회복시키시고 선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과 구원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